반갑습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또 우리 성도님들을 뵙습니다.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살아가며 수많은 선택을 그렇게 하며 삽니다. 단 하루도 뭔가를 선택하지 않는 날이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침마다 출근하는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요즘같이 더운 이 날에 땀을 흠뻑 흘리면서 버스를 타고 갈지 아니면 에어컨을 킨 시원한 차를 운전하고 갈지가 고민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둘에는 각각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버스를 타면 좀 덥고 힘은 들지만 차 타고 가는 동안 부족한 잠을 이렇게 잘 수 있는 유익이 있습니다. 반면에 운전을 하면 시원하기는 하지만 졸리고 교통체증이 심한 길을 이렇게 오랫동안 운전하고 가야 하는 스트레스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버스를 타냐 또는 운전을 하냐라고 하는 선택은 고민이 되고 또 한편 생각해 보면 뭘 선택해도 후회가 되는 그런 선택이라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는 참 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옷을 입을지, 점심은 무엇을 먹을지 등과 같은 비교적 가볍고 부담이 덜한 선택도 있습니다. 거래처와 거래를 끊을지 말지, 제출된 시안이나 보고서를 최종적으로 컨펌할지 또는 반려할지와 같은 제법 무거운 선택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인생의 방향을 결정할 만큼의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우리는 직면합니다. 수능 시험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재수생들이나 고3 학생들은 이제 곧 어떤 학교 또 어떤 학과를 선택해야 할지 이제 결정해야 합니다. 이사를 가거나 또는 집을 구입하거나 군대에 입대하거나 또는 이 사람과 결혼을 할지 말지 등과 같은 선택은 결코 가벼울 수 없는, 아니 쉽게 정해서는 안 되는 매우 중요한 선택이라 하겠습니다. 이런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무엇을 기준으로 삼으시는지요? 혹 변하지 않는 그런 일관된 기준이 있으신지요? 아니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달리 선택하시는지요? 기준이 있거나 또는 상황에 따라 선택하는 것이 이 둘 중에 어떤 것이 맞다 또는 틀리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겠습니다. 다만 오늘 이 본문을 통한 설교를 통해서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에 잘못된 생각을 하거나 또는 잘못된 기준을 가진 상태에서 선택하게 될 때 때로 큰 후회를 불러올 수밖에 없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 합니다. 제가 함께 읽은 본문 13장에는 롯과 또 아브라함이 헤어지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 있는 12장 하반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롯은 가나안에 닥친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갔다가 또 애굽에서 다시 올라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내인 사라를 누이라고 속인 사건으로 말미암아 애굽 왕에게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네게브 사막을 지나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와 제단을 쌓아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곳까지 다시 이릅니다. 다시 돌아왔을 때 그들은 부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12장의 기록에 따르면 애굽 왕의 호의로 많은 재물을 가축과 은과 금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많은 재물이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사는 것에 있어 걸림돌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목축을 이스라엘 사람들 이제 아브라함과 롯은 목축을 했습니다. 동물을 먹이는 일을 하는 거죠. 목축을 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것이 두 가지입니다. 물과 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이 많아야 하고 넓고 좋은 초원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머물렀던 곳은 함께 목축을 하며 각각의 가축들을 먹이기에는 그다지 넓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7절에 따르면 이미 그 땅에는 가나안과 브리스 사람들도 함께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 좁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이유로 가축을 돌보는 목자들 간에 다툼이 있었습니다. 자칫 삼촌과 조카 롯의 좋았던 관계가 깨어질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8절에서 아브라함이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이런 이유일 겁니다. 우리 지금까지 좋았는데 이 문제 때문에 다퉈서 싸우지 말자. 우리 관계 나쁘게 하지 말자. 그런 위기감 때문에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롯에게 헤어지기를 이야기합니다. 물론 저는 이런 헤어짐에 대해서 참 많이 아쉽게 생각합니다. 예전에도 이 본문을 한번 설교를 하면서 소유가 많다고 동거할 수 없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저는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말에 잘 동의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람으로는 소유가 많아도 동거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늘 합니다. 하지만 또 생각해 보면 롯도 아브라함의 조카라고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독립된 가문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하는 점에서 또 이 헤어짐을 이해할 수는 있겠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과 롯의 동행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각각 땅을 선택해서 가야 하는 그런 선택의 순간이 된 겁니다. 그때 삼촌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땅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이제 아브라함의 배려가 어른으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먹고 사는 문제, 생계와 또 생존이 걸린 문제에 있어서 이와 같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아마 고대 사회에서는 당연히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인 룰이었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했다 해도 그것이 문제될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사랑했습니다. 그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손해를 볼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땅에 살게 되더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에 대한 믿음도 아브라함에게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양보를 할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배려, 희생, 사랑 그리고 믿음을 우리도 참 배우고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제 롯의 선택의 순간이 되었습니다. 이 선택, 이번에 하는 이 선택은 삼촌 아브라함을 쫓아서 가나안 땅으로 오기로 선택했던 그 롯의 선택 다음으로 중요한 선택이라 하겠습니다. 일생일대의 중요한 선택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오늘 보진 않겠지만 19장 이후에 롯이 살던 소돔과 그 고모라 땅이 멸망하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순간입니다. 이때 선택을 잘못했기 때문에 롯은 너무나 큰 아픔을 겪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하는 선택의 중요성과 그 무게를 선택하는 당시에 잘 알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어느 정도는 짐작할 수 있을 때도 있지만 지난 이후에야 깨닫게 되는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 훨씬 더 많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그때 알지 못했던 중요한 선택이 있으실 겁니다. 혹 돌이킬 수만 있다면 그때로 돌아가서 다시 돌이키고 싶은 선택의 때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많은 경우 지금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모릅니다. 만약 알았다면 더 많이 알아보고 또 조심해서 신중하게 생각하고 더 많이 기도하며 선택했을 겁니다. 아쉽게도 롯은 당시에 이날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함께 읽었던 본문 10절 이후의 내용을 보면 롯이 어떤 생각과 기준으로 자신이 가질 땅을 선택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롯은 요단 지역을 보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요단에서 소알에 이르기까지 물이 넉넉했습니다. 여기서 물이 넉넉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단순히 물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만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물이 많았다는 것은 동시에 목초지도 많고 그것은 목축을 하기에 지금 롯의 생계인 목축을 하기에 매우 좋은 땅이라는 의미입니다. 여기까지 보면 롯의 선택은 이상하지 않습니다. 목축을 하는 사람이 목축하기에 좋은 땅을 선택하는 것은 이상한 일도 아니고 결코 잘못된 일도 아닙니다.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10절의 하반절에는 롯이 단순히 물이 넉넉하기 때문에 목축하기에 좋기 때문에 이곳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는 두 표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롯은 요단 지역을 살펴본 후에 그 땅을 여호와의 동산과 같다고 또 애굽과도 같았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롯의 이 말, 이 땅에 대한 평가 또는 감상을 조금은 더 주의 깊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 이런 표현을 덧붙였을까?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 라고 하는 내용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것을 애굽과 같았다라고 한 것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롯이 이렇게 표현한 것은 앞서 12장에서 애굽을 방문했었던 경험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일강 하구를 낀 애굽은 산모작이 가능했기 때문에 중동과 아프리카 대륙을 통틀어서 최대의 곡창지대입니다. 농산물을 비롯해서 모든 것이 풍족합니다. 바다도 가깝고 항구도 많고 또 육지와 내륙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풍부한 땅이었습니다. 아프리카 대륙과 유럽 대륙을 이어주는 곳에 위치했기 때문에 경제와 무역 그리고 문화적으로도 매우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이런 이유로 빠르게 성장한 애굽은 주변의 어떤 국가와 또 도시보다 번영한 도시가 되었고 5,0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패권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앞서 롯이 애굽에 방문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기근을 피해서 애굽에 가서 애굽의 부와 물질과 풍요로움을 롯은 이미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많은 부를 얻고 돌아옵니다. 이런 상황들을 조합해 보면 애굽은 롯에게 있어서 부를 얻을 수 있는 땅,
내가 풍요롭게 될 수 있는 땅, 마치 꿈의 땅이었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과거 우리나라를 비롯해 세계 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미국을 성공의 땅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하는 말이 세계적으로 유행하며 쓰여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미국으로 갔던 것처럼 롯도 애굽을 그렇게 여겼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판단은 남의 말을 듣기만 한 것이 아니라 직접 애굽 땅에 가서 보고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요단 지역을 애굽과 같았다라고 표현한 것은 과장이나 착각은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롯이 요단 지역, 소돔이 포함된 그 요단 지역을 보면서 그곳을 여호와의 동산과 같다라고 평가한 것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롯에게 있어 여호와의 동산은 어떤 곳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했던 것일까요? 그리고 롯이 어떤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여호와의 동산과 애굽을 또 동급으로 여기고 있었을까요? 아마도 롯은 물이 풍부하고 농산물과 가축 등의 물질이 넘쳐나는 곳을 여호와의 동산이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우리가 많이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를 참 많이 씁니다. 뭔가가 많고 풍부한 곳 또는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곳을 표현할 때 우리는 천국이라는 단어를 마치 관용어처럼 씁니다. 김밥 천국이 그렇습니다. 김밥이 많은 곳을 우리는 김밥 천국이라는 상호로 부릅니다. 또 어디 좋은 데를 가면 여기가 천국이야. 요즘같이 더운 날은 에어컨이 있는 데 가면 거기가 천국이잖아요. 이런 표현처럼 아마도 롯은 자기가 보기에 자기의 욕망, 자기의 욕심, 자기의 생각을 실현시켜 줄 것, 그것이 가능하게 보이는 것을 여호와의 동산이라 여겼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롯의 이런 생각에는 큰 오해와 착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동산은 단순히 물이 많거나 물질이 풍부한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동산의 참된 의미는 그곳을 가득 채운 풍성한 동식물이 아니라 그것과는 아무 상관없이 여호와께서 머무시는 곳, 그곳이 바로 여호와의 동산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호와의 동산이라고 하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넣어서 부른다면 여호와의 동산이니까 당연히 그곳에는 여호와가 있어야 합니다. 이 당연한 사실을 우리는 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여호와가 계시지 않는 것이라면 먹을 것이든 동식물이든 물이든 그 무엇이 풍부하다 해도 그곳은 여호와의 동산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가 없으니까. 그런 점에서 요단을 비롯해 소알과 소돔 땅을 여호와의 동산이라 생각한 것은 분명 잘못된 생각과 판단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저는 롯의 이런 생각의 이면에 애굽을 동경하는 마음, 또 애굽에 대한 미련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12장에서 애굽에서 잘 살게 된 롯이 애굽 왕에게 쫓겨나지 않았었더라면 아마도 롯은 애굽을 떠나고 싶어 하지 않았을 겁니다. 롯에게는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만큼이나 중요한 약속으로 여겨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아쉬움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애국과 같은 땅인 물과 농작물이 풍부한 요단 지역을 롯은 선택했을 겁니다. 또한 우리는 이어지는 12절 하반절을 통해서 롯이 단순히 물이 넉넉한 땅, 목축하기에 좋은 땅, 그것을 원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2절 하반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요단 지역 목축하는 데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물고 점점 그 장막을 옮겨서 결국은 소돔까지 이르렀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마치 원래의 목적지가 소돔이었던 것처럼 롯은 그곳을 향했습니다. 아마도 당시의 소돔은 가나안 주변의 여러 땅들 중에 가장 애굽과 비슷한 땅이었을 겁니다. 큰 도시였고 많이 풍성한, 물질적으로나 여러 면에서 풍성한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13절이 알려주는 것처럼 소돔의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 악했습니다. 큰 죄인들이었습니다. 아쉽게도 눈에 보이는 풍요함 뒤에 숨겨진 이 소돔이라는 도시의 죄와 악을 롯은 보지 못했습니다.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여호와의 동산이라 착각했던 겁니다. 이런 착각이, 이런 잘못된 생각과 판단이 롯의 선택의 이면에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13장에 있는 본문의 내용을 간단히 좀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롯이 물질적인 선택, 경제적인 선택을 했기 때문에 잘못했다라고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에는 물질적인 선택이 잘못된 것으로 판명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때에 경제적인 이익이나 물질을 선택하는 것은 안 된다거나 그것은 잘못된 선택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양자택일의 관점에서 이 본문을 읽어서도 안 되겠습니다. 성도님들에게 나누고 싶은 핵심은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라고 하는 롯의 의식, 롯의 생각에 있습니다. 롯은 애굽 땅과 같은 요단을 보고는 그곳이 여호와의 동산이라 생각했습니다. 확신했습니다. 잘 몰라서 그랬을 수도 있고 어쩌면 욕심에 눈이 멀어 그랬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그것이 그의 믿음이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착각 또는 믿음이 그로 하여금 잘못된 선택을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선택으로 말미암아 그와 그의 자녀들 그리고 모든 가족들은 너무나 큰 고통을 겪게 됩니다.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비극적인 사건의 근원적인 이유가 있다면 롯의 이런 잘못된 생각 때문이겠습니다. 이런 롯의 모습을 보면서 수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오늘 우리는 어떠한지를 또 한번 비교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칫 우리도 여호와의 동산이 아닌 곳임에도 불구하고 롯처럼 여호와의 동산이라고 착각하고 믿고 또 선택하는 것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조금 다르게 적용하면 하나님의 생각이나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만 그것을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합리화하는 방식으로 그냥 합리화를 계속 시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방법이야. 실상은
나를 위한 내 욕심을 채우는 선택을 하고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어떤 구체적인 확증도 없고 주의 깊게 살펴보지도 않고 믿을 만한 사람들의 조언을 구하는 노력도 없이 심지어는 기도조차 하지 않으면서도 자기 생각에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호와의 동산이라고 우리는 포장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롯처럼 여호와의 동산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착각에 사로잡힐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착각과 잘못된 믿음에 빠지면 당연히 잘못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있는 이 본문을 롯이 물질적인 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그게 잘못됐다. 이렇게만 적용하고 이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근원적인 것, 즉 내가 한 선택의 이면에 있는 내 생각과 믿음과 선택을 위한 기준이 무엇인지 어떠한지를 우리는 살피는 그런 도움을 이 본문을 통해서 얻어야 하겠습니다. 내 선택 속에 담겨져 있을 수 있는 착각이나 오해, 잘못된 믿음을 우리는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또한 선택을 하면 많은 이 롯과 같은 실수를 또 실패를 반복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여호와의 동산과 같은 곳은 어디이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하기에 여기는 여호와의 동산이야 라고 생각하는 곳, 확신하는 곳은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정말 그것이 여호와의 동산이 맞습니까? 확인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그곳을 여호와의 동산이라 부르기 위해서는 그것이 어디든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져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여호와의 동산일 수는 없을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에는 악과 죄가 가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혹 어쩌면 우리는 악과 죄가 가득한 곳을 여호와의 동산이라 착각하며 살 수도 있지 않을까 또 생각해 봅니다. 본문 속 롯을 통해 여호와의 동산과 같은 곳으로 소돔을 바라보았던 그런 착각과 욕심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음을 우리도 인정해야 하겠습니다. 또 이것이 내 선택의 기준이 된다면 롯과 같은 실수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가짜 여호와의 동산이 참 많은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도 나도 참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구원을 준다고, 우리의 노후를 보장해 줄 거라고, 인생이 바뀔 거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걸어옵니다. 그 중에 어쩌면 진짜가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가짜도 많을 겁니다. 가짜 여호와의 동산에 속지 않고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 곳, 참된 사랑과 평안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곳을 놓치지 않고 선택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더욱더 친밀히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권면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의 도시인 소돔을 애국과 같고 여호와의 동산과 같다고 생각했던 롯을 보았습니다.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렸습니다. 소돔은 애국과 같을 수는 있었지만 여호와의 동산과 같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롯의 착각 또는 욕심처럼 어쩌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호와 없는 여호와의 동산을 선택하는 어리석음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것이 욕심 때문이든 착각 때문이든 자칫 크게 후회할 선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내 욕심과 내 바람에 눈이 멀지 않게 하시고 눈에 보이는 것 이면을 보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계시는 참된 여호와의 동산이 어디인지를 아는 은혜와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